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는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신실하기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 그 간절한 호소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부부관계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을 떠나 많은 무리와 행음하게 되었는데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표현에 열왕기 하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예언서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또 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유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좀 분명히 그걸 아셔야만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통일한국 시대를 이뤘어요. 남과 북이 다 하나였어요. 통일한국 시대를 이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통칭하면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는 그 두 동강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두 지파를 밑에 지역 남유다를 이루고 또 10개 지파가 저 위쪽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북쪽에도 왕이 나오고 남쪽에도 왕이 나오고 두 왕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 거기에 이게 이쪽에도 왕이 나오고 이쪽에도 왕이 나오고 자꾸 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그 나라의 모습이고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나라가 두 동강에 나가지고 북쪽에는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하고 남쪽에는 보통 유다 족속이 많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이렇게 통칭합니다. 그렇게 표현되면서 예언이 선포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그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할 때 또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그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부부로 관계로 설명하면서 아내 이스라엘이 실제 이 아내 이스라엘을 할 때 이때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를 말해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을 떠나 많은 무리와 행음하게 되었는데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1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지금 이 예언의 상황은 남유다를 향해 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무튼 너희가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행을 행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에서 음행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또 그렇게 영적인 그런 음행을 행하게 되면 또 그 성적인 부분도 문란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를 모르는구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다음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표현이 좀 정확하게 나옵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훌륭한 왕을 말합니다. 남유다의 왕.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지금 에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기서 북이스라엘입니다,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행음한 것을 그의 자매인 유다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자매로 본다는 거예요. 자매. 그런데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음한 것을 이쪽에 남쪽에 있는 유다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았고 그에게서 이원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원서를, 너는 더 이상 내 아내라 할 수 없겠구나, 이원서를 써주었는데, 이것을 그 자매인 남쪽에 남유다도 보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음행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가 나옵니다. 12,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이라는 말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것을 배역이라고 말합니다. 고고사전을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내게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죠.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나는 한없이 너를 품는 신이 아니다. 용서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실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이렇게 산당이라든가 산이나 이런 데 다 이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이게 절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푸른 나무 아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이 12절에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배역한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하면서도 하나님의 결심이 실린 예언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참 아버지요 참 남편인 하나님의 이 결심. 여러분 보시죠. 정말 참된 아버지, 참된 남편은, 예를 들어 참된 아버지라면 그 자식이 잘못하고 자식이 참 이렇게 많은 것을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갔어도,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마땅히 네 벌을 받아서 너는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된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탕자처럼 떠나가도 그 자식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남편은, 진짜 훌륭한 남편은 그 아내가 아무리 창녀처럼 그렇게 행해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만한 행위의 벌을 받아서 뭐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수 없죠. 훌륭한 남편은 창녀와 같은 그 아내도 사랑으로 걷어서 그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참된 남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참된 아버지와 참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행음하고 있으면서, 죽을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치근한 마음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는 장면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가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나는 진정으로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의 이 강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성읍에서 한 사람을, 또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참 남편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또 참 남편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훌륭한 목자를 두어서 너희를 내가 참되게 양육해 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직접 주도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16절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때에는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하며 다시 찾지 아니할 거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경에 처할 때, 이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들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자로 너희 가운데 행하시고 너희가 번성할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지 않아도 너희 가운데 내가 임재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지 않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러니까 그때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며 번성시키게 될 때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중간에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원수되었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17절, 18절에 그때에는 이라는 표현. 그때에는 여기도 나오고 저쪽에 보면 16절에도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오늘 지금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참 남편으로서 결심하여 구원의 역사를 친히 행하게 될 때는, 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직접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계속 죄악의 길로 더 깊이 빠져들어갈 때, 더 이상 가면 저들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으로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시온으로 데려오실 때, 그들이 회복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할 때, 그때 이런 그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 미묘한 차이를 이렇게 분간을 못하면 신앙의 성숙이 안 됩니다. 이번에 신천지에서 와서 저게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믿음을 설명하고, 우리 신천지는 믿음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지식과 또 믿음이란 지식과 의지와 실천이다, 행동이다. 그렇죠. 믿음이란 어떤 것을 아는 것이고, 그걸 믿겠다고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걸 행동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거죠. 맞죠? 아는 것과 그걸 믿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고, 의지를 결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맞을까요? 거기까지만 알면 믿음이 이렇게 한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런 암, 또 의지, 또 실천,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하지 않는 믿음이 되면 자기가 그걸 알고 의지적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서집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넘어갔는데, 믿음이란 사람의 의지 활동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는 보잘것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결심하고 결심해봐도 여러분 잘 되던가요? 수도 없이 결심해봐도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데 그 믿음을 추진해가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 그 믿음을 가진 것,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50번, 100번, 10,000번 믿어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절대. 내가 나를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보다는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성취될 수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된다는 것인데, 그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진 인생을 십자가의 구원하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향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거기 16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날에는, 오늘 우리가 봤던 그때에는 그가 비슷한 말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그때에는, 이 말이 여기에 지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놓여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계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시간이 가서 설명 안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와서 계시고, 또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두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는구나. 예. 저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시구나. 그래, 또 전에 들었던 말씀을 또 하시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사는 사람이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역사하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이것을 우리 사람이 그걸 자기 의지력으로 이걸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 주도하신 힘을 받아서 사람이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의지로 행하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더 이상 그렇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말은 하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런 것을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